아기가 태어나서 좀 생각할 줄 알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엄마 나 어디서 왔어? 하는 거죠. 엄마 나 어디서 왔어? 예. 그 엄마들이 쑥스러워서 제가 어렸을 때는 뭐라고 답하는 거예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래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여러분 이거는 그 아이에게는 치명적인 대답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정체성이 형성이 될 그 나이에 참 정말 치명적인 대답이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아이들이 다리 밑을 서성거리던 아이들이 참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왔을까? 네. 사람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지구는 언제 생겼을까요? 우주는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존재하고 있을까요?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수많은 이론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답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을 창조한 기록,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 세상을 창조한 기록은 1장부터 3장까지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지만 분량은 불과 3장에 짧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강해해 가려고 합니다. 구약 강해는 신약과 좀 달라요.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당시 문화의 영향 속에 쓰여졌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논리적으로 풀어가야 될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옛날 이스라엘 언어인 히브리어로 적혀져 있고 히브리 문화의 영향 속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히브리 문화는 쉽게 말해서 한국 문화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뭡니까? 한 글자보다는 좀 큰 그림을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강의할 때는 조금 큰 그림을 그리면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평생을 설교를 해도 구약을 다 설교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도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성경의 서론이다 그런 말을 해요. 왜 그런가? 이 1장부터 11장까지 몇 가지 주제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그들을 새롭게 재창조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들이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갔지만 새로운 출발로 창조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범죄하기 시작해서 타락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죠.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를 허락하셔서 구원하시고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이제 보존해 주실 것을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자, 근데 이 인간의 죄가 계속해서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인간이 불순종하는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이제 가인이 형제를 죽이는 그러한 살인의 죄가 나옵니다. 노아 시대 때 되면 이제 한두 명이 아니라 온 세상이 전적으로 타락한 그림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바벨탑 사건에 이르면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반역하는 그러한 스토리를 우리는 읽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도표로 돌아오면 바벨탑 사건 11장에 보면 여러분 이제 정말 하나님께 반역하며 타락했던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게 하시며 그리고 그들을 이제 온 지면으로 흩으시는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온 세상이 흩어지고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예, 쭉쭉 넘기시면 됩니다. 예, 스피드를 못 따라오시네요. 예,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가? 이것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그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이야기가 기록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성경의 서론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성경 어디 나와요? 맨 앞에 나오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창세기 찾자 그러면 창세기를 잘 찾아요. 그죠? 예. 창세기는 쉽게 찾을 수 있는 책입니다. 또 왠지 창세기 1장 오늘 공부하면 성경을 다 한 것 같은, 그죠? 그런 또 좀 자부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창세기 누가 기록했는가? 여러분, 누가 기록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모세가 기록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 첫 5권은 모세 오경이다, 그렇게 말해요. 아니, 모세가 태어나지도 않은 이야기를 어떻게 알았을까? 사도 요한은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했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후대에 계속 이 창세기는 편집이 됐을 것이고, 마지막에 이제 학자 에스라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창세기로 최종 편집이 되었다고 학자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만물의 기원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가 창조에 대한 특강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우주의 기원 이런 것들을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이런 것들을 보시려면 여러분들이 유튜브도 많이 있고요,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창조과학회 홈페이지에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의 역할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이 제 초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우리가 지식은 가져야 창세기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약 150억 년에서 200억 년 전에 거대한 불덩이가 폭발했다, 이 빅뱅 이 시어리를 믿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자들도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주가 만들어진 어떤 순간이 있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대폭발 이론이다, 그렇게 말한다 그랬죠. 창조과학자들은 노아의 홍수 때 이 지구상에 큰 변화가 일어나서 지구의 환경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칼럼에도 썼지만 우주는 이렇게 신비합니다. 그죠? 우리가 속한 은하계에만 2천억 개의 별이 있어요. 몇 개 있다고요? 2천억. 상상이 되십니까? 2천억. 예. 제가 새가족반에서 한번 비유를 하는데, 2천억은 어떤 정도가 하면은 10,000원짜리 지폐를 8톤짜리 가장 큰 트럭에 가득 채우는 것이 한 15대 정도 되는 그러한 것이 2천억 원이에요. 그걸 또 10,000원짜리를 또 여러분 10,000배로 나눠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별들이 우리가 속한 은하계에만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속한 은하계에만.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하계가 수천 개가 있고요, 전체 망원경으로 보면 수십억 개의 은하계가 또 있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빛의 속도를 제가 칼럼에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은 이 광년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지구과학 배우셨죠? 그때 광년이란 말을 배웠을 거예요. 광년. 미친 분이 아니십니다. 빛의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년은 단위가 뭔가 하면은 1초에 한국을 22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초에. 알겠죠? 1초에 한국을 22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광년의 단위인데, 그래서 1광년은 9조 5천 킬로미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1광년이 9조 5천 킬로미터예요. 와, 그러면 몇 백억 광년,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우주죠. 우리가 그래서 이 우주에 대해서, 지구에 대해서 다 이해하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30세가 되기 전에는 창세기 1장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금지를 시키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창조 세계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4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다 같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안에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 진화론을 그냥 맹목적으로 믿고 있어요. 진화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냥 과학적인 이야기 하나, 성경적인 얘기 하나를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과학적인 이야기. 자, 과학적으로 진화론은요, 여러분 진화를 가장 뒷받침하는 것이 뭔가 화석입니다. 화석을 가지고 진화했다고 주장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화석은 오히려 창조론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진화론자들은 한 종에서 한 종으로 진화했다고 믿고 있잖아요. 한 종 내에서의 진화는 창조과학자들도 믿고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어떻게 이 한 종이 다른 종으로, 예를 들면 저 아메바와 같은 것들이, 그죠? 그런 정말 벌레에 불과한 것들이 어떻게 개구리와 같은 것들이 되고, 개구리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사자와 같은 것들이 되느냐라고 하는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의 진화를 진화론자들은 주장하지만, 불행하게도 중간 단계의 화석은 발견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간 단계, 진화가 중간 정도 간 화석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발전했다면. 그런데 그런 화석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정적으로 반대로 창조론의 주장과 함께 각 동물들이, 생물들이 그냥 그 종대로 창조됐다는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개체마다 진화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도 중간 단계에 계신 분들이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중간 형태에 계신 분들이 좀 앉아 계셔야 좀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성경적인 얘기 한 가지 해볼게요. 여기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창조란 말의 히브리어는 바라입니다. 바라. 같이 해볼까요? 바라. 옆에 있는 분에게 바라. 창조를 봐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바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만에게 사용되는 단어예요.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만 이 단어를 씁니다. 다른데 이 단어를 쓰지 않아요. 알겠죠? 다른 경우는 어떤 단어가 쓰여졌는가 하면은 다른 경우는 아사란 단어가 쓰여졌어. 이 단어는 만드셨다, 내셨다. 창세기 기록을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죠? 다른 경우에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내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창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특별히 바라라고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화론자들이 세 가지 면에서 결정적인 여러분 설명을 못하는 것이, 첫째는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엇인가 생겼는가, 어떻게 nothing에서 something이 생겼는가. 진화론의 주장은 어쨌든 무엇인가가 exist해야, 무엇인가 존재하는 것부터 진화론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럼 무엇인가가 생겼느냐를 진화론자들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잠깐 설명한 대로 어떤 한 종에서 종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한 것들을 설명을 하지 못해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인간을 창조한 것들을 진화론자들은 설명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세 가지 포인트에서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정확하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1장 1절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창조하시니라. 무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21절 볼까요?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새를 어떻게 해요? 그 종류대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27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창조하셨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결정적인 이 세 부분에서 성경은 마치 우리가 이런 문제로 고민할 것을 알았다는 듯이 창조,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플하면서도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선언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간격론과 날에 대한 이해가 좀 우리에게 창세기를 읽으면서 좀 필요합니다. 간격론이 뭔가 하면요, 간격, 1절과 2절 사이에 간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알겠죠? 시간적인 간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2절은 보면 근데 땅이 어떻게 해요? 혼돈하고, 혼돈, 카오스라는 말 들어봤죠? 혼돈이라는 말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그 다음에 어둡고, 그렇죠? 어지러운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1절과 2절 사이에 분명히 긴 시간의 간격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몇 가지 이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셨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3절부터는 성경 역사 6,000년 역사를 어느 정도 좀 신뢰할 만한데, 그러나 1절, 2절 사이에는 얼마나 긴 기간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알겠죠?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마소라 학파들이 모음을 연구하면서 찍어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마소라 학파들의 이 사본을 보면 1절 다음에 레비아라고 하는 부호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뭔가 하면은 포즈입니다. 잠깐 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과 2절 사이에 뭔가 간격이 있었다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또 2절이 시작될 때 이 바브라고 하는 접속사는 그러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땅은 혼돈하고 어둠 속에 있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여기 그 하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땅이 혼돈했다라고 하는 was가 아니라 이거를 became으로 번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의 결론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이 땅에 악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죄는 아담의 불순종부터 들어오게 되지만 세상에 악이 있었기 때문에 아담에게 뱀이 찾아와서 유혹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여러분, 이런 강경론은 복음주의자들에 의해서도 많은 부분들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부분은 또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날에 대한 이해입니다. 날. 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했어요. 자, 첫째 날, 한 날, 욤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인데요. 그럼 이 날이 우리가 알고 있는 24시간인가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런 질문 해보셨죠? 그래서 이거를 문자 그대로 보고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문자로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이 24시간으로 생각할까? 그래서 창조론, 6일 창조론을 믿는 창조론자들은 이 지구의 연대를 길어야 한 12,000년 정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석에 대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증거들은 이것이 대홍수 때 격변을 통해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할수록 우리는 참 우주와 이 지구의 나이를 좀 더 추정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하계의 현재 위치와 속도를 역으로 계산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이 대폭발 빅뱅까지 오게 되면 우주의 기원을 어느 정도 추적할 수 있는데 약 150억에서 200년 정도의 시간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계는 약 50억 년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인간의 이 지구의 등장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기간의 차이들이 생긴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주를 단지 정말 수천 년 전에 만들어서 놓고는 왜 그렇게 정말 우리가 알 수 있는 준성이라고 하는 이 은하계는 100억 살처럼 보이게 그렇게 만드셨는가 이거죠. 그죠? 예. 우리가 왜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왜 지구를 굉장히 넓은 것처럼 보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단지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적어도 넷째 날까지는 의미가 없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넷째 날에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셨어요. 그죠? 그래서 태양을 만드시기 전까지는 욤이 24시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첫날이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이라고 꼭 해석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을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6일째부터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6일째부터는 욤이라는 단어가 24시간인 것이 분명합니다. 알겠죠? 그러나 그 전에는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이 욤이 24시간인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데 이것이 몇천 년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 그것이 정직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성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절 첫 절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자, 한글로 2글자예요.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God, 4글자입니다. 히브리어도 2글자입니다.
브레스트 엘로힘. 자, 이 두 단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무에서 유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해답입니다. 창조야말로 하나님의 그 주권, 서버린티를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바로 1장 1절 때문에 우리는 무신론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만약 계셨다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명히 하나님은 존재합니다. 또한 유물론도 물리칩니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개가 유물론을 믿어요.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유물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물질이 항상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 물질들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물론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물질들 안에도 신이 존재할 수 있다는 범신론도 이 말씀은 물리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물질들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은 이 물질을 초월하신 그러한 분이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는 하나님에게서 시작해서 만물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종교와 이론들은 만물을 시작해서 신을 이해하려고 하고 신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란 말씀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신 분이시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신 자족하는 분이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1절 말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그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우주를 만드실 때 분명한 계획과 질서를 가지고 만드셨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그런 계획과 질서 속에서 섭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헬라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어요. 아까 엘로힘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한 기록에서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와요. 다른 건 전부 목적으로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엘로힘,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엘로힘을 발음하지 않고 묵음하고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목욕을 하고 준비하고 난 뒤에 엘로힘이라고 그들이 발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면 하나님을 말하는구나라고 그들은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문법에 보면 엘로힘이라는 것이 복수예요, 복수. 그러면 하나님이 복수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로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히브리 문법에서는 존엄 복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위대한 것을 표현할 때 복수로 형으로 표현을 해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 존엄 복수로 사용을 했어요.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힌트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4번이나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삼위일체가 창조 때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예수님을 보고 하는 얘기죠.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예수님이 창조 세계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분명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 사역에 함께 하시는 존엄하신 삼위일체의 모습을 1장 1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창조를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해봅니다. 창조는 모든 것의 기원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생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은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가족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국가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동시에 창세기는 복음의 기원도 알려줍니다.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게 어떻게 찾아오셨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최초의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접하게 될 것입니다. 자, 창조의 기록은 굉장히 완전합니다. 76구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바이러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있잖아요. 이 바이러스 하나의 이 분자의 질량이요, 무려 3억이라고 합니다. 3억. 이것을 설명하는 데는 최소한 200페이지의 여러분 논문이 필요해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도 그런데, 예? 정말 이 세상의 우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기록이 필요할까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이것을 76구절로 끝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는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죠? 예. 뿐만 아니라 시적인 표현으로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정말 20독 이상 하지 않고는 문학을 할 수가 없어요. 어제 제가 이 토요 새벽기도 때 요한계시록 서론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계시죠? 예. 여러분 토요 새벽기도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 꼭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서론을 좀 잘 알아야 한 달 반 동안 요한계시록이 여러분들에게 잘 눈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자, 그때 제가 계시록에서 특별히 숫자 7이라고 하는 완전수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 1장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장도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히브리어로는요 7단어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알파벳은 28개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의 배수가 신기하죠? 2절은 또 14단어입니다. 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3절부터 시작됐는데 모두 7단계예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성령의 활동, 빛이 있어라 부르십니다. 궁창을 만드십니다. 땅을 각종 식물과 옷으로 입히십니다. 천체를 만드시고 배치하십니다. 물을 생물로 채우십니다. 그 다음에 땅에 생물과 동물들을 창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명령도 7번이 나와요. 또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표현도 7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를 기록한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이라고는 주어도 35번이 나오고 있어요. 전부 7의 배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고 계시록은 마지막의 책인데, 이렇게 완전수 7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성경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도 완전하고 조화로운 창조를 하셨습니다. 질서와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질서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과학자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무야 있으라 땅 해서 나무가 생겼는데 어떻게 나무태가 생겼나? 나무태 아시잖아요? 예, 나무태는 나무의 나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나무의 나이테가 생겼냐는 거예요. 지금 땅 생겼는데,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런 질문은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과 마찬가지죠. 예, 저는 과학자들이 더 어리석은 게 많다고 생각해요. 예,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아, 이걸 모르세요, 이거를? 닭이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죠. 네. 왜 그런가?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처음 창조를 하실 때 완전한 모습으로 창조를 했어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그냥 창조할 때 응애 하는 베이비로 태어났을까요? 그게 아니라 결혼 정년기에 건강한 성인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거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도 난자와 정자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죠? 우리는 이런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질문에 우리는 혼란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나무에 있어라 하셨다면 이 나무가 나이테가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 어떤 거는 나이테가 굉장히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이 불가능할까요?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하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많이 주장하는 그러한 학자들의 그러한 질문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목적을 가지실 수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림을 좀 볼까요? 첫째, 둘째, 셋째 날, 이 3일은 하나님께서 어떤 프레임을 만드십니다. 어떤 형태를 만들어 놓으시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만들어 놓으신 그 형태에다 채워 넣는 작업을 하십니다. 굉장히 질서가 있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만드셨어요. 넷째 날에
달과 해와 별들을 만드십니다. 그죠? 둘째 날 하나님께서 하늘과 바다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하늘에 새와 바다에 물고기들을 만들어서 채워 넣으십니다. 셋째 날 하나님께서 땅에 각종 식물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여섯째 날 동물들을, 인간을 만들어서 그 식물들을 먹고 살게끔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동물을 먼저 만들어 놨으면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은 이처럼 정말 계획하고 완전하고 조화로운 창조를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실 때마다 7번 반복되는 표현이 뭐라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좋았더라. 예. 근데 둘째 날은 좋았다는 표현이 없어요. 셋째 날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화요일 날 결혼식을 많이 합니다. 화요일 날 좋았더라고 2번 나오니까, 그래서 화요일 날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많이 해요. 예, 지금도 그 전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전하고 조화롭게 창조된 만물이 인간의 죄로 인해 파괴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구를 만드셨는데 쓰나미도 오고요, 이제 지진도 나고, 근래 산불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죠? 예. 지금 북반구에 무시무시한 여름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예, 한국에 계신 분들 지금 계속 저한테 연락 와요. 예, 한국의 그 무더운 여름을 피해서 호주로 피 쏘고 싶다고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예. 너무너무 뜨거운 폭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가 침식되고 있죠. 바닷물에 잠기고 있어요. 그래서 호주가 남태평양에 있는 어느 나라, 그죠? 이민을 받기로 했죠. 지금 몇 프로 해마다 받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도 잠기고 있어서 수도를 지금 옮기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1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고 싶다. 인간의 이 타락 때문에 이 지구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들이 회복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창조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죠.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찬양할 가장 큰 이유는 2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와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속입니다. 시편 136편 5절부터 9절까지를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자연 속으로 가서 이런 찬양과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도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것이 우리의 찬양의 주제가 돼요. 또 한 가지 찬양의 주제는 구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시편 136편 10절부터 12절 이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다 같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셔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이 창조된 후에 인간은 극장 무대에 세워진 것처럼 세상에 놓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위로는 하나님을 보면서 아래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그들의 창조주를 경건하게 찬미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창조 세계를 보며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하루 종일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시드니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이 아름다운 시드니를 묵상하며 하나님이 오늘도 이 아름다운 하루를 주신 것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해가 뉘엿뉘엿할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녁 노을을 좀 바라보는 여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노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 여러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척교회 때 참 힘들고 낙심될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요, 그때 참 이렇게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 목회를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정말 그런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가끔씩 이 시드니 동부 해안을 혼자 좀 가곤 했어요. 가서 이렇게 참 해안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에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낙심하지? 내가 왜 이렇게 절망하지? 힘을 내야지. 자연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세계를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친히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방주를 보내주시면서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이 그렇듯이 창세기도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창조 기사 절절히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숨어 있어요. 여러분, 2절에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소망 없는 세상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한다. 하나님의 영은 분명히 성령님의 역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운행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직역하면 품으셨다, 그런 의미, 히브리어로 품으셨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실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품는다, 덮는다. 성육신에서 너무나 비슷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 궁창을 통해서 물과 바다와 하늘을 나누셨다라고 했는데, 이 분리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시면서 하나님과 분리된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연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폐허됐던 땅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죽음의 그러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림자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창세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계속해서 좀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서강대학교 영문과 교수로 재직하시고 맑고 아름다운 걸로 우리들의 희망과 사랑을 전해준, 지금은 물론 고인이 되었지만 장영희 스님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의 유학생활 때 얘기입니다. 1984년 뉴욕 주립대학에서 6년 동안의 유학생활을 끝내고 박사학위 논문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심사만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이제 행복한 귀국길을 꿈꾸고만 있을 때예요. 교수가 워낙 엄격하고 까다로웠고 자신이 택한 논문의 주제도 어려운 것이어가지고 2년 동안은 죽을 힘을 다해서 이 논문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LA에 살던 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기숙사 방을 떠날 거니까 정리를 하고, 그동안에 이제 논문 초고 썼던 것 자료들을 모두 치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 이 PC가 없을 때, 개인용 컴퓨터가 없을 때니까 더 손으로 쓸 때였어요.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을 모두 다 치우고 이제 옷 몇 벌, 책 그냥 몇십 권, 가장 소중했던 이제 자기의 최종 이 논문, 요것만 딱 가지고 LA로 떠났습니다. 거기서 조금만 마무리해가지고 논문 심사일에 뉴욕에 돌아와서 심사만 받으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비행장에서 우연히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이 친구를 따라 그 친구 집에 가서 10여 분간 차를 한 잔 마시고 나오는데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때 세워두었던 그 차에 도둑이 들어서 트렁크에 있었던 자기의 모든 것들을 훔쳐가고 말았는데, 그 최종 논문이 그 속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장영희 교수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맙니다.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린 거예요. 예.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자료들도 다 없애버렸고, 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이 기초 논문을 썼던 모든 페이퍼들을 다 정리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뉴욕으로 돌아와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일주일 동안 전화도 받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 그래요. 이미 돌아오는 기차에서 하도 울어가지고 콘택트 렌즈를 잃어버린 상태여서 잘 보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며칠 있다 보니까 누군가 한참 동안이나 방문을 두드리다가 문 밑으로 쪽지 하나를 밀어넣고 떠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쪽지를 보니까 눈에 익은 필체였습니다. 한국에서 아버지가 왔다 간 것이죠.
그래서 무슨 위로가 될까 싶어가지고 반갑게 글을 읽어보니까 아버지 쪽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늘 소식 들었다.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데 그만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시작해라. 이미 한 번 쓴 논문이니 다시 쓰면 더 잘 쓸 것이다.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이게? 위로가 되세요? 처음에는 막 화가 났는데, 근데 이 아버지의 말이 자꾸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게 죽고 살 일도 아닌데, 죽고 살 일도 아닌데, 죽고 살 일도 아닌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지도교수를 찾아갔는데 이미 그 소식을 듣고 있었던 지도교수가 그에게 콘택트 렌즈부터 사라고 100불을 주더랍니다. 이 가난한 유학생에게. 그리고 뉴욕에서도 생활을 버텨야 되니까 강사 자리 하나 마련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사의 기회를 주고 뉴욕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줬다 그래요. 1년 동안 피눈물 나게 다시 논문을 써서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쓰면 항상 앞에 acknowledgement가 있어요. 이 헌정사, 그죠? 이 논문을 누구에게 바친다 하는 헌정사가 있는데 거기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그리고 내 첫 논문을 훔쳐가서 나에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도 감사합니다. 인류 역사상 도둑에게 헌정사를 쓴 최초의 박사학위 논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마지막에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혼란입니다. 카오스. 그리고 우리 인생도 뒤죽박죽이고 우리 인생도 절망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토록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는데 한순간에 숲으로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2절에서 3절, 하나님은 카오스, 혼란스럽고 어둡고 좌절된 이 땅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인생에도 새로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날이 있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 수만 있다면 우리도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내가 실패했다고, 좌절했다고, 너무 늦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주저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출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오늘 이 창조의 가사처럼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날들이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죠. 창세기 1장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내용을 알아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어머니가 어제 저녁에 곱창 전골을 먹어서 이것이 어머니가 소화가 돼서 혈관을 타고 이제 저절로 와서 나에게 이런 영양분 있는 젖을 주는 건 몰라요. 하지만 어머니를 신뢰하고 믿고 그 젖을 먹으며 어린아이는 행복해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이 자연 속에서 우리가 좀 어린아이처럼 품에 안겨서 이 창조를 즐길 수는 없을까요? 이 창조의 하나님을 좀 묵상할 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이 창조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찬양할 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찬양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점이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